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와 내 집입니다. 나와 내 집.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귀한 교회로 보호받고 부흥했는지 또 그 여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성령님께서 감화시키셔서 강권하셔서 원래 1차 전도 여행지를 한 번 더 돌게요 라고 했는데 아니야, 유럽으로 가. 그래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마게도니아라는 큰 유럽의 지역을 전도하게 하시고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하십니다.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하여 전도할 대상을 찾았는데 안식일 날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성의 무리들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고급 옷감 장사를 만나서 무역업을 하던 두아디라 성의 여인이었습니다. 1호 성도가 됩니다. 루디아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루디아가 감동받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일행,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즉 루디아 1호 성도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두 주먹 불끈 쥐고 열심히 성령 충만하여 시작된 교회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 성에 어떤 집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의 힘으로 점을 보고 사람들의 미래를 맞추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번 돈, 막대한 돈이 주인에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바울 일행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마귀를 쫓아냅니다. 여종이 당연히 예수님을 또 영접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점을 못 보잖아요. 주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바울 일행을 관청에 고소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이자들이 로마 법에 어긋나는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것이 먹혀요. 바울 일행이 매를 흠씬 맞고 태형을 당한 거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 친 후에, 매를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간수가 명령을 받아요. 저자들 다른 짓 못하게 감옥에 꽁꽁 묶어두고, 그래서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발에 무거운 쇠사슬을 묶어서 전혀 요동하지 못하도록 감옥 깊은 곳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감옥으로 가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스토리를 오늘 본문에 따라서 쭉 이어가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깊은 밤에 그 어둠을 뚫고 찬송 소리가 감옥에 울려 퍼집니다. 26절.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입니다. 심지어 문이 열립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집니다. 명백히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발에 매연 이 두꺼운 철 쇠사슬이 끊기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의 역사입니다. 간수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까 그 똑바로 이 감옥을 지키라고 했던 간수가 자고 있는데 지진이 났으니까 무슨 이게 뭐야? 일어났더니 세상에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당연히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캄캄한 그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감옥입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왜요? 그때 당시에 법이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어차피 죽어요. 단단히 죄수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 직무를 다하지 못했으니 어차피 나는 죽어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지 마!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자,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 저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죽지 마세요! 우리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서 문이 열렸지만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 29절. 간수가 어디서 소리가 들리니까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갑니다. 원문에는요, 등불들이에요. 복수예요. 양쪽에 등불을 들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얼른 달려가 보았더니 바울과 실라가 거기 있네요. 안 도망갔어요. 문은 열려 있는데. 그래서 극존칭을 쓰죠.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들이 범상치 않은 사람들인 걸 감지한 거예요. 이분들한테 뭔가 있다. 이 일이 그냥 벌어진 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 어떠한 구원일까?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같이 있죠. 시작. 이 위대한 선포가 이런 경황 가운데 나온 거죠. 간결하고 아주 묵직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은 것도 너와 내 집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고백입니다. 나로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다와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구원의 단어가 소죠. 똑같은 동사예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간수가 얘기했던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얘기는 나 살려주세요예요. 나 이러다 죽는데 자살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나겠어요? 당신들이 이 옥문이 열릴 만큼의 능력자이신 것 같은데 나도 살려주세요. 그 구원이에요. 생존을 부탁하는. 그런데 답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 어떤 구원인지 아시죠? 복음. 네가 살아날 그 구원의 역사는 그냥 생명이 살아날 정도가 아니라 네가 여기에서 간수로서 그냥 목숨 부지할 정도가 아니라 영원까지 이르는, 참 기가 막히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자였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감옥을 나왔는데 이 간수는 평생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 감옥 안에 사는 사람에게 감옥을 벗어나서 영생을 얘기하는 영원한 감옥에서의 탈출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32절부터 34절까지 달려갈 텐데 한번 보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더라. 우리 그 일행인 바울과 실라와 간수가 그 새벽에 집을 찾아가요. 간수가 당시 문화 안에서 집은 감옥 바로 근처에 있는 관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 감옥 옆에 집이 있었던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식구들 다 깨운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얼마나 몸이 너덜너덜해졌겠습니까? 몸에 그 상처가 난 그 태형으로 이미 맞은 그 몸을 다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에게 세례를 다 베풀게 합니다. 가족들을 깨우고 바울이 복음을 또 전했겠죠.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일의 역사는 그냥 기적이 아니라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뒤로하고 여기로 왔다. 성령의 강권에서 당신들 구원하려고, 당신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온 것 같다.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자,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가정이 아까 보셨죠? 루디아의 가정이 똑같아요. 그와 온 집안이 루디아의 가정도 루디아를 시작으로 온 집안이. 여기도 이름 모를 간수예요. 이 간수의 이름은
빌립보서로 이어질 텐데 끝까지 이름을 몰라요. 하지만 그날 그 새벽에 그와 함께 그 집안이 복음의 빛을 받은 구원의 가정이 됩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요, 중요한 게 복음의 역사는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이렇게 흘러가요. 한 개인이 그 가정에서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집안, 그 가정이 그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나 한 사람 그리고 그 집안을 얘기하죠. 그 집안이 여기서 말하는 오이코스라는 헬라어예요. 오이코스는 그냥 우리 가정, 우리 식구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좀 더 우리의 정서와 맞는 말은 가문이라고 할게요. 가문. 그 가문이. 이 당시에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가족뿐만 아니라 거기에 딸린 간수 정도 됐으면 귀족이었을 겁니다. 식솔들, 그리고 그 집안의 일을 맡은 모든 종들까지 다 포함한 오이코스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 간수,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리라. 그게 그날 밤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죠. 너와 내 집이 어떻게 돼요? 그와 온 집안으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자,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나라는 존재. 오늘은 이 나와 우리 가정을 집약해서 보는 시간으로 오늘 이 말씀을 대면하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 그런 생각 언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어떠한 은혜로 복음을 받은 자인가? 지구상에 약 70억 인구가 삽니다. 70억 인구 중에 수많은 종교와 사상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 복사기를 담당하는 직원이 힌두교인이에요. 저를 만나면 복음 전하려고 해요. 힌두교 복음을. 제가 무엇을 느끼는가?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와 사상들이 있구나. 그 중에 우리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70억 인구 중에 하필 우리는 선택받아서 그 진리 안에 있어요. 수많은 민족들 중에, 그리고 수많은 진리라고 여겨지는 종교와 사상 중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핀셋으로 콕 집어서 이 자리에 올려서 함께하는 귀중한 복음의 혜택을 받은 자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복음의 빛이 아무에게나 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귀한,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70억 인구 중에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끈끈하게 피로 연결된 우리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까지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이 주변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빛을 함께 나누고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도, 물론 천국에서는 결혼 관계도 깨지고 천국에서는 자녀와 부모 이런 관계도 천국에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된다고 해요. 그 옆에 부부가 계시지만 천국에서는 옆집 주민이십니다. 그러나 함께 해야죠. 함께 그 귀한 하늘나라에 가야죠. 그래서요, 나와 내 집에 이 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결 구조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의미로 다시 결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속한 내 가정과 내 집 오이코스 안에 반드시 이 사명을 부여받은 자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반드시 이 역할을 하라고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집약해서 이 문장이 짧지 않아서 핵심만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요, 이 인류 역사에 또 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들이에요. 이건 은혜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 복수로 얘기합니다. 왜 복수로 얘기했을까? 우리가 이 오이코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랍니다. 이 문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의 단어입니다. 제사장. 여기 있는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건 사명이에요. 미션이에요.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수식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는 제사장인데 왕의 권한을 내가 줄게.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왕의 권한을 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왕 같은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자,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어떠한 미션을 받았는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오늘 간수가 실제로 그 어두운 지하에 있던 자신의 감옥에서 나와서 기이한 빛에 들어갔습니다. 신비한 빛입니다. 이 기이한 빛은 신비한 빛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빛이에요? 복음의 빛. 아름다운 복음의 덕을 선포하게. 그럼 우리가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가정 안에 왜 복수일까요? 내가 속한 오이코스라는 이 가정 단위, 이 집 안에서 혹은 내가 속한 이 소중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은 각자 제사장들입니다. 그 기이한 빛, 그 복음의 빛을 서로 전달하고 꺼지지 않게 해야 하고 그 열기를 지녀야 합니다. 누가? 제사장인 내가. 복음의 불입니다. 불은요, 두 가지 속성이 있죠. 첫 번째 속성 뭐예요? 밝혀주는 역할이죠. 빛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열로서 존재하죠. 뜨거움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의 불은 이 내가 속한 이 가정 안에서 불을 밝히는 역할일 뿐더러 복음의 온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늘 뜨거울 수는 없겠지만 이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는 주님의 당부이자 사명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감옥에 갔던 이 간수, 감옥에서 나온 간수와 오이코스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복음의 빛을 경험합니다. 이 간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더 이상 크게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보건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함께 빌립보 교회를 일구어낸 중요한 일원이었으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볼 때에 분명히 그는 이 빌립보서의 이 오이코스의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도 마찬가지고 이 간수도 마찬가지고 나와 내 집, 이 오이코스가 모인 공동체의 교회였습니다. 이 간수도 분명히 그 역할을 했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이 만약에요, 우리가 추정컨대 한 40대의 가장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가정에서
어떠한 영향력으로 존재할까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그 포인트예요. 40대 가장이라고 쳤을 때 위로 부모님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빛을 받은 것을 부모님에게 그 불을 전달했을 겁니다. 아내에게 속한 우리 처갓집 가족들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딸린 식솔들, 종들이 있었을 것이고, 자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 자녀들에게까지 부모, 자녀, 부인과 또 딸려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간수 한 사람의 복음이 전달되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았을 때 적어도 3대에 걸쳐서예요. 최소한 부모 세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세대와 아랫세대까지 이 간수는, 이 한 사람, 나는 그 제사장의 불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50명이더라고요. 내가 복음의 불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정도가 50명의 몫을 감당하는 영향력이더라고요. 최소한 30에서 50명은 너끈해요. 성경상에서 또 찾아보니까 우리 아브라함과 믿음의 3대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구약 내내 축복 3대로서 비견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3대가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축복 3대라고 우리가 보통 상식상으로 알고 계시죠? 왜 축복 3대였을까? 이 3대는 굳이 그 밑에 또 요셉도 있잖아요. 아마도 아브라함과 믿음의 3대는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 보면은요, 몇 세에 죽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늘로 올라간 나이가 175세입니다. 세상에 175살까지 살아요. 그때 계산해 봤더니 아브라함이 175세 때 죽었는데 당연히 이삭이 그때 아브라함을 섬기고 같이 아들이었고, 축복 3대 야곱이 15살 때 아브라함이 죽어요. 아하, 아브라함은요, 이삭에게 당연히 믿음의 유산을 고스란히 잘 전달했을 겁니다. 아빠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 우리 자손 대대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안이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뭇별들처럼 우리를 번성케 하신대. 너가 이걸 잘 전수받아야 돼. 그리고 그 손주인 야곱도 보세요. 야곱이 15살 때까지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던 거예요. 와, 이 전설과도 같은 할아버지가 15살이 되도록 교육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전수해 준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3대는 이렇게 귀합니다. 아브라함이 중심이 되어져서 영향력을 끼친 이 믿음의 이 불을 몇 명에게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세요? 적어도 2,000명이 넘어요. 야곱은 자신의 12 아들에게 마지막에 죽으면서 12지파에게 또 이 복을 전수해 줍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받은 기억을 또렷이 기억하면서 그 영향력을 이어갑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적어도 3대에서 4대까지 굳건히 서 계셔야 할 제사장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임무와 축복이 적지 않습니다. 과학의 발달과 의학의 발달로 우리가 장수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저도 계속해서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선배님들 같이 뵐 때마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이런 선배님들이,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이 1세대들이, 이 교회의 1세대들이 오래오래 남아서 살아계셔서 장수하셔서 2세대, 3세대까지 이 믿음을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또 많이 우리 장수의 이 축복을 150 정도까지만 우리 2세대들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150살 정도까지만 살아서 적어도 한 4세대, 5세대까지는 우리 손주, 증손주들까지 살아있는 믿음의 선배로서의 그 유훈과 그 귀한 믿음의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져서 나로 인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그 자녀까지 예수님을 주인 삼은 귀한 나와 내 집 오이코스에 구원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제사장 하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자, 제사장의 임무 기억하세요? 성막 중심이었던 구약에서 제사장은 3가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거를 그때 이 할아버지 제사장이 겪었던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단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나는 이 역할을 해야 된다.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신약 버전의 제사장을 임명하신 거거든요. 우리 가정에, 이 공동체에, 이 오이코스에.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구약의 문화에 더 익숙한 사람들은 더 쉽게 이걸 와닿게 이해했을 거예요. 이 복습을 하겠습니다. 3가지의 임무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첫 번째, 당연히 제사를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결됐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짐승을 죽이는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설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세 번째, 뭐였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였습니다.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제사장은 3가지의 불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요, 이 성막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번제단의 불을 1년 연중 24시간 불이 꺼트려지면 안 됐습니다. 두 번째 불, 이 깜깜한 성소의 촛대, 등잔대의 불을 켰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꺼지면 안 돼요. 세 번째 불, 분향단,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리는 것도 상징이 있지만 향기로운 향이 365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됐던 것 기억하시죠? 자, 이 3가지의 불과 제사장의 임무는 고스란히 연결됩니다. 이렇게 그때의 번제단의 제사는 지금의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때의 촛대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등잔대는 우리의 삶을 밝혀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향단은 뭘까요? 기도의 향불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의 향불이 꺼트려지면 안 된다.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도가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 내 가정에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복음의 불, 복음의 빛을 간직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꺼지지 않는 빛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명의 당부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유일한 제사장이 한 명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지금 외로운 불을 내가 혼자 켜고 싸워 나가야 되는 이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만나는 그 섭리 안에 그 불을 반드시 확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사 중에 하나여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그 복음의 빛을 간직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내 공동체를 복음의 오이코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나로 인해 먼저 나와 내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적어도 3대, 4대, 5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굳건히 영적 건강을 허락받고 육적 건강을 허락받아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 이 불을 꺼트리지 않는, 그래서요 11월을 기도 가운데 11월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가정 되게 결단하자. 이 불을 서로에게 격려하고 꺼지지 않도록 서로에게 독려해주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자.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요 보시면 주보에 주중 가정 예배 소식 순서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중에 숙제 드릴게요. 미션을 드릴게요. 가정 예배를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써 주시면 어떨까요? 주중에 적절한 시간과 합의한 내용들을,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이 순서에 맞춰서 같이 가정 예배, 예배의 불과 이 안에 있는 말씀의 불과 또 기도의 불을 함께 꺼트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이 움직임과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제사장이 된다라는 이 소명감으로 아빠 우리 예배해요, 여보 말씀 봐야 될 시간이에요,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요. 밑에 적용하기 부분에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실 수 있도록 내용을 또 구비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하여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구원의 오이코스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지지대가 서로 되어주세요. 혼자이면 혼자인 성도들을 함께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가정 안에서 제사장들이라는 이 인식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자, 오늘 말씀 보자, 예배에 드리지 말자, 우리 가정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11월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차곡차곡 나와 내 가정부터 다져가는 시간, 금요 기도회 때도요, 그래서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이 소중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뛰어나갈 수 있기를, 이 불이 큰 불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은 귀한 영향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 빛을 내 노력이 아닌 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은혜의 빛을 받은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역할 감당하게 하소서. 내가 먼저 예배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들이,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내가 먼저 깨어서 제사장이 되어졌을 때 그를 점화시킬 수 있는 깨어있는 제사장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이 소중한 구원의 빛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우리 11월을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격려하며 이 마음을 서로에게 담아 드리겠습니다.